창세기 2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합독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장 1절부터의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 번째 나누는데요. 오늘 지난주간에 김원조 권사님 장례를 이렇게 치렀어요. 수요일날 죽음 설교하고서 목요일날 장례를 치르니까 참 저는 기분이 참 묘합디다. 감도 좀 충격받기도 하고 죽음 설교하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어쨌든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성령 안에서의 죽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저보다 오래 사실 분. 찬미는 내보다 오래 살아니. 예? 모르죠. 그렇지만은 내보다 오래 살아요. 내보다 오래 살고 나머지 분 대부분 저보다 일찍 가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죽는 시간은 몰라요.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김원조 권사님한테 병원에 있을 때, 영원에 계실 때 자주 신방 가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권사님요, 어쩌든 장로님보다 5년만 더 살다 갔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더만요. 저희 집에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근데 누나하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우리 또 이제 재수 씨가 신앙생활 잘해요. 재수 씨가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쩌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좀만 더 살게 하옵소서. 자식으로서 이기적인 마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오래 살면 아버지 삼시세끼 밥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수발 들어줘야 될 일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재혼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치요? 근데, 예? 그 나이에 무슨 재혼?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도 재혼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재혼하는 이유는, 설교가 왜 근데, 남자들이 재혼하는 이유는 외로워서, 그리고 외롭고, 자기 혼자 집안 살림 못 꾸려가시는 분들이 남자들, 조선 남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탁기를 돌려보기를 했나, 청소기를 들어보기를 했나, 설거지를 해보기를 했나, 된장찌개를 끓여보기를 했나,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를 했나. 예. 요즘 좋은 거 많아서 밀키트 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되긴 됩니다. 라면 정도는 그래도 끼리 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교회 남자 어르신들도 집에 가서 라면을 끼려 들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밀키트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보고 밀키트 좀 사달라 그래서 한 번씩 끓여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뭐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생활을 끌어가는데 어려워서 그렇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워서 그래서 재혼하라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재혼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거무스마 삼시세끼 수발들이나 고생했는데 또 늙음하게 또 누구 밥설비 수발들러 내 가야 되나 팔자를 왜 고치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돈 때문입니다. 솔직히 돈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정도 돈이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기초수급자 해줍니다. 50만 원입니까? 60만 원입니까?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밥 사먹고 하고 또 그리고 살림살이도 자기 힘들면은 심지어 요양보호사 얼마 안 줘도 와서 다 와서 그렇게 섬겨주고 나라 돈 가지고 복지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재혼을 안 하려고 하고 남자분들은 재혼을 하려고 난란히 줄 섰습니다. 저 용인에 63세대 남자 목사님 재혼할 사모님 구한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사모할 사람 있으면 빨리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보고 집사님 중에 신앙 좋은 분 중에 조용한 분 구한답니다. 근데 생활에 하셔가지고 조용한 분 구한답니다. 그래서 63세가 그렇대요. 자, 근데 인생이 참 그한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는 홀로 꽤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했고 주었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장자승계 한다면 이스마엘이 장자자 먼저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본부인에게 태어난 아이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 자기의 뭐들에게도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어서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동방 곧 어느 땅으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정리를 해줍니다. 재산 정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재산 분배는 장자승계 하는 게 보통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라마다 달라요. 몽골 같은 나라들은 막내 승계합니다. 막내 승계. 부모님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그리고 장자, 차자 이런 사람들은 안 찾아간 사람 죄송합니다. 차자, 장자, 차자 뭐 이런 분들은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컸다 이거예요. 저도 결혼도 시켰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살림을 내주면서 이것저것 다 떼줘요. 그런데 막내는 제대로 못 키우고 가니까 남은 재산은 막내한테 다 주고 그렇게 갑니다. 이거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장자승계하고 딸들은 주고 안 주고 딸들은 안 주고 그래서 딸들은 안 주고 장자승계하는데 그 장자승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장자승계를 하면 몇 가지 이것입니다. 장자승계를 하면 집안에 집성촌처럼 모여 살았으니까 어른 역할에서 동생들 같이 거담이기라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니까 묘지 관리부터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집안 대소사 일들에 책임지고 그 집행하라고 그래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같이 모여 산다 안 산다? 같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살지 않고 장자고 차자고 서자고 뭐 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 하나는 서울 가 있고 하나는 부산 가 있고 하나는 저 흥에 가 있고 다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직장도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뭐 동생이 하는 일을 형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그쪽 분야에 몰라요. 그리고 어른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같이 농사 짓는 때에는 같이 농사 짓고 그러니까 장자 성계해서 다 주고 심지어 동생 주까지 뺏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했고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게 되어 있는데 부모가 이거를 공평하게 분배를 안 하고 막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막 짜갈려 가지고 이래 놔버리면 덜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합니다. 각자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대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손가락마다 용도는 똑같다 다르다? 용도는 달라요. 반지 끼는 손가락 있고 약지가 무슨 손가락 있고 된장 바르는 손가락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자식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서 엄마하고 마음이 딱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상 이건 궁합이라 그러잖아요. 성격상 서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은 사람, 어머님 자주 찾아뵙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렇게 엄마가 내 니를 더 사랑해서 니한테 한 몫 더 줬구마. 아버지가 니를 너무 이뻐해서 니한테 한 몫 더 줬구마. 그거는 엄마 얘기고. 덜 받은 자식 입장이 어떻습니까? 압니까? 사랑도 덜 받았는데 돈도 덜 받나 이렇게 됩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예. 부모님의 논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더 준다. 내 돈인데 이러는데 자식의 논리는 사랑도 덜 받았는데 돈도 안 주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 살아있을 동안에 그 갖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갖고 이제 형제들 간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죠. 장자승계, 자신이 이삭에게 자기의 무엇을 주었고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어서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는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는 양이고 소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짜갈려 가지고 니는 몇 마리 니는 몇 마리 이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나눠줬으니까 나눠받은 것으로 몰고 가면 돼요. 그냥 몰고 가면 돼요. 그래서 분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재산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주로 다 재산이 더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들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집을 움직이지 못하니 부동산이고 땅이 움직이지 못하니 부동산입니다. 나머지는 동산입니다. 움직인다 이래요. 움직인다. 움직이는 재산, 자동차, 동산입니다. 동산은 가지고 가면 돼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떠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배를 잘 해서 덕스럽게, 그 시대에는 덕스럽게, 지금 시대에 덕스럽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우애 있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서
밥이나 한 그릇 먹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본인의 죽음입니다. 본인이 175세의 향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마감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명의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물귀신 작전이다 합니다. 죽음하고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끌어안고 같이 죽으셔가지고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사명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개인의 죽음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중요한 기도들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가 되었사오니 때가 되었사오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마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죄 안 짓습니까? 거듭나면 죄를 짓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데 양심이 자꾸 찌릅니다. 양심이 자꾸 찔러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영적인 밤이 될 때마다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나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밤이 되면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양심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 양심에 털난 분들 계십니다. 양심에 털난 분들, 또 성경은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인 줄도 알고도 막 지어요. 그리고는 양심이 하나도 끓이키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화인 맞은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지 않고 한번 삶으로 두들팹니다. 삶으로 두들패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데도 계속 막 가면요 심판합니다. 징계는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징계는 회초리를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립니까? 깨달으라고 때립니까? 깨달으라고 때리잖아요. 이건 회초리예요. 징계예요. 몽디로 패는 거는요, 이건 죽으라고 패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징계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거듭난 중생한 사람도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이래 가는 겁니다.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면 은혜를 회복해야지. 이런 분들은 빨리 양심에 죄질 여과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에 짜증나고 막 그러면 그 짜증나는 대로 뭐 걸리는 놈마다 그냥 짜증내고 막 그 성질 부리고 막 10번 가고 막 그래 안 하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오늘 내가 보이면 누구 보이 짜증나는 거 보이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가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찬송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힘줄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의 영이 성령 안에서 죄질려가 없이 계속 은혜를 그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에서 성화로, 중생에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갑니다. 성화가 되다가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주는 은혜가 뭐냐? 영화입니다. 뭘 준다고요? 영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 거치면서 계속 죄하고 싸워야 되고요. 마음에 좀 여유를 놨다 하면 마음속에 잡초가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미운 그 시기가 생기고 멋이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별 마음이 다 듭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영화의 축복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화의 복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복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 100% 거룩함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원목사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성도가 임종을 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임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린 살아가는 그 죄와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이기기도 할렐루야 하기도 하지만은 넘어지면은요 그놈의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온 고생을 시키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영화의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의 죽음 앞에서 간구하는 게 뭐냐? 때가 이르러 싸우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영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잠잠히 가게 하옵소서. 자는 잠에 가게 그딴 기도 안 해요. 그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이 땅에서 풀 거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영화를 던지는 은총으로 내 죽음을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멘토였던 김덕신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 아야 하면서 그분 설교할 때 말 그대로입니다. 아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이래 실수해서 지은 죄 모여서 지은 죄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용서하고 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영화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도가 죽음 앞에서 좀 고통 겪는 거 괜찮습니다. 골골하는 거 괜찮습니다. 암에 걸려보세요. 통증이 심해서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좀 아파야 됩니다. 그때 아픔 안에서 진실한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덧입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성도가 임종할 때 치러지는 의식을 종부성사라 그래요. 종부성사를 하는데 종부성사에 뭐 해주냐? 눈도 씻어주고 성수를 가져와서 눈도 씻어주고 귀도 씻어주고 코도 씻어주고 입도 씻어주고 손도 발도 씻어줍니다. 왜 그 씻어주느냐? 우리가 죄 짓는 통로가 눈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 눈으로 죄 짓습니다. 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 말로 귀로 듣는 것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걸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의 그 성수로 이걸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성화를 밟아봐야 영화를 알지. 예.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가 난리를 치면서 성화를 안 밟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받은 은혜가
자기한테 쌓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나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정도라도 가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는 축복이 영화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는 게 이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중생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몸으로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생은 안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면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야다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부부관계를 갖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갖듯이 그렇게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는 것을 야다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실체가 되고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희석화돼서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구원딱지를 붙여놨어요. 예. 복음은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해 봤습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회개해 봤습니까? 진짜 회개해 봤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확 임하는 경험해 봤습니까? 그게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영화의 과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죽음 앞에서 영생, 거듭남에 대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준 영화의 축복이 있음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했다 합니까? 이루었대요. 주님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명을 다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생, 영화, 감사. 네, 감사는 무슨 감사겠습니까? 지나간 인생 안에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낸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그의 믿음의 맥을 이어서 12제자가 있잖아요. 믿음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후예들이 맥을 잘 이어가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 뒷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은혜는 성도에게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영생의 은혜, 영화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모습을 정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은혜, 영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꼬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아프니까,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할 길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주의 아닙니다. 기복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 목적도 주시는데 그 목적 주는 여정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엎치락뒤치락 밟아가지만은 죽음 앞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영화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아서 갔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화의 축복을 받아서 갔습니다. 영화의 축복을 너무 세게 받았더니 엘리야 같은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로 성천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명 감당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행했는가, 내게 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수고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못하고 가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못하고 가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후회가 없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수고 감당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는 지금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하세요. 하나님 내한테 은혜를 줬는데 난 이것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후회는 지금 하세요. 그 지금 후회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시고 여러분이 임종 앞에서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후회를 세우고 가요. 믿음의 후기를 세워서 내 믿음의 맥을 따라서 내 은혜의 맥을 따라서 제자들, 영적 제자들, 영적 자녀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가정 바깥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이 죽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냥 죽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간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왔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 없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느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